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찬송가 290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다 체험을 하셔서 아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늘 위해서 중보하시고 기도해 주셔서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날마다 함께 동행해 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꾸준히 믿음의 삶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생각하고 되새기고 기억하고 살아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그 손길을 맛보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연약함도 주님께 다 아뢰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 받아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오늘도 너끈히 감당하며 모든 일들을 승리의 삶으로 아버지의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도 주장해 주시고 마음과 생각 다스려 주셔서 주님께만 온전한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8절로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로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삭개오를 참 많이 사랑하신 것 같아요. 물론 주님께서 사랑하시지 않는 자녀가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들을 다 사랑하시죠. 그러나 특별히 삭개오라는 이름을 성경에 올려주시고요. 또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삭개오는 우리가 그 당시에 세리장이라고 하는 특별한 직업을 가진 딱 정해진 어떤 인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삭개오를 통해서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주님은 삭개오를 부르시고 그와 함께 많은 말씀을 나누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삭개오란 이름은요, 청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 이런 뜻이에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요, 그를 세리장이란 직책을 가진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세관장이에요. 그 당시에 세관의 우두머리로 모든 세금 징수를 지휘한 세리장은요, 로마의 막강한 공권력을 등에 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권력을 이용해서요, 자율적으로 세금을 부과해서 징수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부를 마음껏 축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삭개오에 대해서 부자라고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세리를요, 허가낸 도둑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그 삭개오가 쌓은 부는 다름 아닌 사람들로부터 부당하게 착취한 것임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이런 맥락에서 삭개오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인생은 분명히 아니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그 충실히 율법을 따랐던 사람이라면 그 당시에 그가 세리장으로서의 악명 높은 일들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도 아니었고요. 또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갖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도 아니었음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있던 삭개오를 부르시고요, 그의 집에 잠시 머무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그 이후에 삭개오가 한 행동이나 말을 보면요, 이때 당시에 삭개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했는가? 주님을 만난 그 이후에 그가 상당한 큰 변화를 얻고, 그렇다면 그 이전에 그가 어떤 마음 상태를 가지고 살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는 이 내용은 그냥 한번 상상을 해본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는, 그러나 돈은 많고요. 여러 가지 이러한 정황을 생각을 하면서 한번 상상을, 그 당시에 이제 삭개오가 어떤 심정으로 살았을까, 이런 것들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삭개오는요, 평소에 세리장이라고 하는 직책과 또 정당하지 못한 세금을 징수한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원성을 사면서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그는 오랫동안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했겠죠. 소외당했겠죠. 얼마나 아픈 심정을 갖고 살았겠습니까? 또 그의 이름은요, 청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의 삶은요, 정반대였잖아요. 사람들을 부당하게 착취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죄책감으로 깊은 고민에 빠져서 살아갔었을까? 이것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던 삭개오가 이제는 내 인생을 좀 다르게 살고 싶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얻은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에 주님을 만난 것 같아요.
주님을 보기 위해서 그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잖아요. 그의 심정이 전혀 세상 쪽으로 계속해서 힘있게 달려나갔다면 주님을 뭐 그렇게 보고 싶어 했겠습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갈등이 있지 않았을까? 이것 또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삭개오는 그동안 열심히 착취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착취했을까요? 물질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한 거죠. 어느 누구도 자신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물질을 모아서 높은 지위도 얻을 수 있고요. 또 신분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물질로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오늘날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물질을 이렇게 착취해서라도 모으면 나를 좀 더 보호하고 나를 괜찮은 인생으로 만들 수 있겠다. 이 생각에서 죽으림을 당해서 착취하면서 돈을 모으고 살았겠죠.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인생이 자기 자신이 생각한 것과는 점점 다르게 간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점점 외로워지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괜찮은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있는 가족들부터 친척들 그리고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삭개오로 인해서 오히려 불명예와 굴욕과 외로움을 당하는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정말 이것이 내가 원했던 삶인가 이러한 회의를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삭개오야 나를 좀 만나자 이렇게 부르신 것이죠. 삭개오는요 주님의 그 부르심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얼른 그 나무에서 내려와서 주님을 집으로 모십니다. 성대하게 잔치를 벌여요. 할 수 있는 대로 주님을 환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그의 이름까지 아시고 불러주셨을 때 삭개오의 마음에는요 그가 평생에 걸쳐서 돈을 끌어모으고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면서도 얻지 못했던 인정, 특별한 사랑 이런 것들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귀한 시간을 나누면서 그는 자기 마음에 그 오랜 세월 동안 채워지지 않았던 것들, 깊이 고민하던 것들, 이러한 것들이 깨끗하게 풀어졌으리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착취하고 억압하는 일을 통해서 버려들였던 이 물질이 오히려 나를 더 외롭게 했고 내가 하나님께 받을 풍성한 은혜를 이 물질 때문에 놓치고 살았구나. 그것을 깨닫고요. 주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습니다. 그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로 지금 성경에서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그가 그동안 그렇게 악착같이 모았던 물질을요. 몇 배로 보상하면서까지 나누겠대요.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이 결단이죠. 여러분 물질에 묶여있던 사람이요. 구원을 얻으면 물질을 풀어놓는 것이 당연합니다. 정욕에 사로잡혀 있던 영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셨다. 그래서 정욕으로 인한 묶임에서 벗어났다라고 한다면요. 그 순간 그에게 있었던 정욕의 왕성함이 결국은 주님의 이름으로 흩어져 버리는 거죠. 다 열어놓으니까 그에게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으로 인한 깨끗함이고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음으로 인한 참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를 보면요. 그가 얼마나 구원의 기쁨을 크게 누리고 있는가 이것을 잘 알려주고 있어요. 8절 말씀 보세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보세요. 지금 삭개오가 물질에 잡혔던 것으로부터 풀려나니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해요. 그러면 재산의 반을 이미 내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반만 남은 재산에서 또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을 하냐면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로 돌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동안 그가 얼마나 많이 속였겠습니까? 한 사람에게인들 정직하게 세금을 매겼겠어요? 부당한 금액까지 덤으로 덮어 쓰여서 착취한 게 대부분일 거예요.
삭개오가 지금 이 정도까지 결단을 하는데 과연 그에게 남은 재산이 있을까? 이 생각도 들죠. 그는요, 삭개오는요, 그만큼 그동안 자신이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반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산다면 이것이 나에게 없어도 내가 그토록 얻기를 원했던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 확신을 그는 가질 수 있었던 거죠. 그 기쁨이 삭개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구원을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받아 누리며 살아왔는가 이 생각이 우리에게 들죠.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참 오래된 분들도 많이 있으시죠. 그러면요, 우리가 받아 누린 구원의 시간만큼 구원의 기쁨이 우리에게 더해 갔는가? 아니면 구원의 기쁨이 오래전에 그렇게 시작은 됐는데 지금은 그렇게 살아봤더니 별로 좋지 않았어 하면서 우리가 다시 물질을 하나씩 모아들이기 시작하는가? 이것을 생각하게 돼요. 이 부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식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기쁨이 어느새 줄어들었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자. 초심을 잃지 말자. 믿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초심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의 기쁨의 자리죠. 그 구원의 기쁨을 맛본 마음이죠.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맛본 구원의 기쁨이 나에게 점점 더 깊어지고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넓어지고 확장되고 있는가? 아니면 구원의 자리가 어디였는지 지금 찾지를 못하겠다. 세상의 걱정과 염려에 다 파묻혀버렸다 하는 그 자리에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초심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초심은 누구에게나 반드시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초심은요, 구원받은 모든 자녀들에게 있어요. 그 초심의 자리, 구원의 자리,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항상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지금 나에게 그 마음이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날마다 믿음을 새롭게 갖고요. 그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는 신앙생활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기쁨이 충만한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예수님께서 이 집에 오늘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선포하시죠. 너희가 판단하고 저주하던 이 세리장 삭개오 또한 이제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의 가문이나 족보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그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보에 들어갔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이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1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즉 이와 같은 일이 구원의 역사다. 이와 같은 일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때 생기는 일이다. 이것을 주님은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하면요, 그 구원의 기쁨이 어떤 형태로든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더 답니다 하고 말씀을 쫓아가서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결단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구원의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어느 것에서도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도 주님을 만난 그 자리를 놓쳤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요, 삭개오를 통해서 성경을 읽는 우리 한 사람 한 심령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삭개오가 가진 구원의 기쁨이 너희에게 있는가? 딸아, 너는 지금 이 기쁨이 있니? 아들아, 너에게 지금 이 기쁨이 있니?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 기쁨을 회복하자고 말씀하십니다. 그 기쁨을 회복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어요?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정말 이런 삶을 원했나? 정말 내가 이렇게 살려고
지금까지 애쓰며 살아왔는가? 그 삶과 내가 누리는 이 삶이 정말 맞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주님과 함께 잘 살았는가? 아니면 뭔가 지금 내가 잘못된 것을 붙잡고 살아왔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요. 다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삭개오는 우리 모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 취급을 받은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에만 특별히 한정해서 생각하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별로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삭개오는요, 오늘날 평범한 우리 모두를 대변하고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삭개오를 통해서 저는 이런 은혜를 받았지만 또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받으시는지 더 깊고 더 섬세한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시고요.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기뻐하시면서 힘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그 기쁨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자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을 향해서 거침없이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들여다보고요.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 만나자 하는 음성이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되찾을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살피시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